미스가브 하늘의 요새. 시편 9편 9절 말씀.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안녕하세요. 광야 말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 때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히브리어 단어 묵상은 하임벤토라의 저서로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영성 훈련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익숙한 말씀 하나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성도들은 이 말씀에 기대어 위로를 얻고 힘든 시간을 버텨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요새에 우리가 몰랐던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요새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의 생존을 위한 피난처이고 다른 하나는 문제의 차원 자체를 뛰어넘는 하늘의 피난처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요새를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필사적으로 찾는 그 피난처가 어쩌면 더 큰 절망으로 이끄는 덫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 시편 9편 9절 안에 감춰진 두 개의 요새, 두 개의 세계를 발견할 겁니다. 이 작업이 끝날 때 당신이 피난처라고 부르던 모든 것의 의미가 바뀔지도 모릅니다. 먼저 우리의 묵상은 절망의 협곡에 갇힌 한 인간의 절박한 외침에서 시작됩니다. 시편 9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여기서 압제를 당하는 자라는 표현은 사실 원문의 처절함을 담아내기엔 너무나 점잖은 번역입니다. 히브리 원문에서 압제를 당하는 자를 다크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타카라는 동사인데 그 뜻이 무시무시합니다. 가루가 되도록 빻다, 산산조각 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삶은 그냥 좀 힘든 게 아닙니다. 인생의 무게와 고통, 모멸감에 짓눌리고 빠져서 존재 자체가 가루가 되어 먼지처럼 흩날리기 직전의 사람입니다. 그의 영혼은 완전히 부서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처한 시간은 환난의 때입니다. 환난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차라인데 좁다, 포위하다, 속박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마치 사방이 깎아지른 절벽으로 막힌 좁은 협곡에 갇혀버린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완벽한 고립과 절체절명의 위기. 바로 그곳에 압제당하는 다윗이 서 있습니다. 자, 이 절망의 자리에 완전히 부서진 인간은 무엇을 할까요? 누구나 그렇듯 본능적으로 필사적으로 피난처를 찾습니다. 사울 왕의 군대를 피해 유대 광야를 헤매던 청년 다윗. 그의 피난처는 엔게디의 험준한 동굴이었고 마사다와 같은 요새였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땅의 요새, 메추다입니다. 고고학적으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발견되는 고대 요새들이 바로 이 메추다의 흔적입니다. 흥미롭게도 메추다의 원래 뜻은 사냥꾼의 덫이나 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의미가 확장되어 적의 공격으로부터 숨는 안전한 장소를 가리키게 되었죠. 메추다는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요새들입니다. 접근하기 어렵고 방어하기 쉬운 높은 곳, 생존을 위한 안전한 전략적 거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메추다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곳은 결코 평안과 안식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몰라 무기를 놓을 수 없는 긴장의 장소이며 물과 식량이 떨어지면 끝나는 생존의 현장일 뿐입니다. 땅의 요새는 궁극적인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고 맙니다.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마다의 메추다를 쌓으며 살아갑니다. 돈, 권력, 지식, 건강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으며 신뢰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는 사고로 인한 고통과 사방이 막힌 절망 앞에서 우리가 쌓아 올린 견고할 것 같은 땅의 요새는 허무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땅의 모든 해결책이 실패하고 인간의 모든 노력이 무력해지는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시편 기자의 시선은 땅에서 하늘로 시선을 돌립니다. 다윗은 의도적으로 땅의 요새인 메추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단어를 하늘에서 끌어옵니다. 바로 미스가브입니다. 여호와는 부서진 자의 미스가브요, 협곡에 갇힌 때의 미스가브입니다.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샤가브라는 동사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샤가브는 단순히 피하다, 숨다가 아닙니다. 핵심 의미는 높아지다, 강력해지다,
손이 닿지 않게 되다입니다. 이것은 쫓기다가 동굴로 뛰어들어가는 메추다의 방식이 아닙니다. 미스가브는 문제의 영향력 자체가 미치지 못하는 차원으로 들어 올려지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 후 속을 아슬아슬하게 날던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올라 눈부신 햇살과 고요함을 만나는 이미지, 그것이 바로 피난처인 샤가부입니다. 삶의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삶의 폭풍우는 여전히 우리 삶을 도전하고 공격합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삶의 문제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 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피난처인 미스가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단단한 동굴을 파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들어 올려 당신과 함께 삶의 폭풍우를 내려다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고대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왜 하필 높은 곳인가? 시내산의 높은 곳에서 토라가 주어졌고 예루살렘의 높은 곳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집,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의 미스가브가 되신다는 고백은 단지 나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신다는 의미를 넘어 나를 당신의 거룩한 임재의 차원으로 당신의 영광의 보좌 곁으로 끌어올려 보호하신다는 심오하고도 황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위대한 미스가브는 다윗 한 개인의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대한 주석가 라시는 이 미스가브가 단순히 개인의 구원을 넘어 미래에 올 메시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경험할 궁극적인 구원을 예표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억압과 환난이 그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영원하고 높은 피난처가 되실 것이라는 소망, 이것이 이 시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 민족의 소망은 나사렛에서 온 한 랍비를 통해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슈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깊고 가장 처절한 부서짐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가장 좁고 고통스러운 협곡의 극한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저주를 온몸으로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무덤에서 일으키사 지극히 높여주셨으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난처인 샤가브 동사의 궁극적인 성취요,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슈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의 폭풍우를 뚫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낮아지시고 가장 높아지신 예슈아 안에 거함으로써 그분과 함께 모든 환난과 고통과 죽음의 권세를 발 아래 두는 미스가브, 저 하늘의 높은 곳으로 함께 들어 올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궁극적인 피난처인 미스가브가 되십니다.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은 지금 어떤 요새를 찾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 땅의 매추다, 즉 돈, 명예,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이라는 요새,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질 피난처를 쌓기 위해 열심히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문제를 넘어 위로 들어 올리시는 영원한 피난처인 미스가브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시편 9편 9절은 우리를 단순한 위로에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초대하는 장엄한 선포입니다. 피난처인 미스가브는 어떤 종류의 짓눌림 속에서도 어떤 형태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높은 피난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이라는 사방이 꽉 막힌 협곡에 갇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땅의 피난처를 찾아 헤매는 것을 멈추십시오. 눈을 들어 그 모든 것을 발 아래 두게 하시는 당신의 영원한 미스가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당신은 발 아래 몰아치는 폭풍우를 내려다보며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광야 말씀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